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오신 온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며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이광호 장로님하고 최치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애틀란타로 이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좀 소개를 하는데 2008년부터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가 부임해서 너무 짧게 계시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잠깐 일어나시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약속하시기를 떠나되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 되면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죠, 장로님?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은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 우리 애틀란타 자녀에 있는 곳으로 가시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축복을 참조해 주세요. 우리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몇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하고 또 쓰기도 하고 하는 은혜의 시간 가지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걸어가신 길에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이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쓰겠다 하는 필사의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위로만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날 시간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복을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너 용서받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사는 나를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내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이제 예수여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내 주여 이제니 내 주여 받을 말씀에 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나이다. 감사가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풍성한 은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감사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보면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말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참 즐겁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도 그게 땀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참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것뿐 아니라 저에게도 묻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쁘냐 감사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바라보는 그 자리마다 큰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요, 그 펑랑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그 사람만 보여져요. 그래서 사랑의 눈이 먼다 했을 때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해변가 가거나 어디 가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부부라면은 그 수천 명 가운데 그 한 사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요. 남편들 한번 대답해 봐요. 부인이 저 수천 명 가운데
한 군데 있는데 그거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찾아낼 수 없고, 사랑이 없고 딴 마음 있으면은 무엇이 들어옵니까? 저 여자도 들어오고 다른 여자도 들어오고 가다 보면은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골짜기라도 그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산에 가면은 오륙도라고 있습니다. 노래도 오륙도가 있는데 제가 가서 들은 설명이, 부산 앞바다에 섬이 오륙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를 아주 바보 취급을 해요. 저기 있는 섬이 5개입니까? 6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어? 오륙도니까는 섬이 5개예요, 6개예요? 잘 모르겠어요? 6개지. 근데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6개가 되고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5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눈에는 지금 몇 개로 보입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사실 5개로 보였는데 제가 6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착하다니까. 근데 웃으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물이 만조대가 되면은 섬이 5개가 되고 물이 밀려가면은 6개가 되는데 그 물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항상 섬이 6개가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길 요동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갈라디아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 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인생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음은요,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들리는 것도 예수님의 음성이고,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따라가는 길도 예수님의 길이니 이것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고단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었더니 딱딱한 의자에 앉아야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지루한 이 시간 하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은 참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기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별히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하고, 그때는 6시면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 일을 위해서 4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셔서는 도시락을 막, 그냥 그때는 2개 정도 준비하니까 도시락 준비하고, 뭐 나물도 볶고, 뭐 어떤 때는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니까는 그 밥과 밥 사이에 숨겨놔야지만이 친구들이 안 뺏어 먹으니까는, 그런 걸 막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힘드냐?
정말로 어머님 보니까는 막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짜증나고 힘들 텐데 그 하시는 모습이요 너무 즐거워.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와 같이 있으니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4시에 깨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지만은 저는 믿음의 생활이 그것이라고 믿어요. 믿음 생활은요 미쳤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온전하게 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미쳤으나 온전하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물을 때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 믿음은 정말 복된 건가? 예수 믿음은 정말 즐거운가?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삶이 기쁘지 않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그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없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이상한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항상 기뻐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걸음에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이 인생이 복되고 즐거운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만 있는 것이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여자를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다? 그거는 말이 아니지요. 그것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요, 가장 최고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너희는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실 때에 가장 기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했다고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시고 아낌이 없으시고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이게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그 일을 하시면서 즐거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딴 마음 주지 아니하시고 두 마음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기쁘더라. 언제 기뻤냐 했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천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너무 좋더라 기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딴 거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나 내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는 뜻이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는 무엇을 깨칩니까? 옥합을 깨치지 않습니까? 그 옥합을 가장 사랑했거든. 마리아가 옥합이 있으면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이 옥합이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는 이 옥합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같이 함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움켜잡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잡고 안목의 정욕을 잡고 이생의 자랑을 잡냐면은 이건 행복할 줄 알았거든. 이것으로서 내가 만족 얻을 줄 알았거든. 야 이것만 있으면은 내게 참 좋을 거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기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취할 때에 결코 너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란 것이 뭡니까? 움켜잡겠다고 하는 소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것은요 이상한 것이죠. 내게 있어서 하나만 있으면은 뭐라고요? 두 개가 원해지고 두 개가 있으면은 세 개가 원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늘 무엇이 있어? 부족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은을 사랑하느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 자는 금이 있어야 되고요.
금이 있는 자는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자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갈급하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는 쾌락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부인이 1000명이 넘었는데도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기를 다 헛되고 헛되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심령 안에 없는 이상은 우리의 고백은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게 되었을 때에 그 나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걸어갈 것인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라. 한국 사람들이요, 통계를 내봤습니다. 세계 열나라와 함께 통계를 내봤는데 무슨 통계를 내냐면은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물어보는 질문에 브라질 사람들은요 47%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49%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결과를 나왔더니 7.1%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고 나머지 93%가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돈과 행복은 정말 같이 가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덴마크 사람들은 47%가 그거 아니다. 돈과 행복은 같이 가는 거 아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똑같이 49%가 그거 아니다. 라고 답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몇 프로? 짐작가시죠? 7.1%만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고 나머지 93%는 돈과 행복이 다 함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 같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오직 한국 사람들만 꼭 집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인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집회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제 순서가 뭐였냐면은 축사였어요. 축사.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는 아니지만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축사하라 그러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면은 이제 연단에 그 자리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축도하시는 목사님, 축소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아, 마땅히 제 자리가 어딨나 봤더니요, 목사님들이 많이 꽤 초대가 됐는데, 저 뒷자리,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축사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축사가 아니라 지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저기 앉아서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못마땅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그 축사가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느냐? 아니, 축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과 내 마음 가운데 무시당했다는 마음과 내 마음 가운데 초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깨달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은 결코 내가 복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다른 때까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오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식이 있는데 내게 임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내 양식이 되나니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다 그랬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께만 향했을 때 내겐 찬송이 됩니다. 시편에 말하고 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 내 심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임하게 됐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있었던 것이 물질 아니었습니까?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겠나이다. 왜? 더 이상 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변하느냐? 달라집니다. 재벌 같은 부자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할 정도로 많이 그 재산을 헌납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 많은 재산 그렇게 사용하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정말 그전에는 가방이 귀했거든요. 내 보석이 귀했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제 마음 가운데 결심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 줘도 좋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게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 내가 더 있다가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될까 하오니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참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길 우리 다 같이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정욕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헌금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세수 주여 갈망합니다. 인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 내가 주시라. 은혜에 담으면 나도 변히 떠오르나. 위에 비추면 내게 밝이 보이니 나를 하여 주께 간구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유명을 흘려 차고 넘쳐서 주가 너의 모두 씻어버리니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So